반갑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장 1절 2절 말씀 금방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복잡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주의 날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을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재림이 이르렀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영으로 무슨 어떤 영적인 어떤 일로나 말로나 그리고 또 심지어는 편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재림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재림을 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고 있고 이게 뭔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림에 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기대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있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다시 부활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이미 전해졌으나 그들에게 뭔가는 좀 확신이 없고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 재림했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림에 관하여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다. 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공동체 안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큰 배교의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큰 배교가 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혹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자라는 거죠. 그에게 일종의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단이죠. 사단이 세운 어떠한 사람이겠죠. 뭐 역사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뭐 황제다 뭐다 다양하게 해석은 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오고 싶었고 그가 또 뭔가를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착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가 나타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쭉 있는 막는 자가 나오고 막는 것이 나오고 그런데 조금 어떻게 읽다 보면 좀 클리어하지 않게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재림이 이미 있었다 왔다 하는 거짓 미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 때에는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대적자가 나타날 것인데 사실 그가 오고 싶고 그가 나타나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이제 강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그냥 끝없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율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이 원해도 하나님 아직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다.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이 놓아줄 때, 그런데 그 놓아주고 지금도 이 활동 중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이 있긴 하나 사단의 활동을 따라 9절 10절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가 악한 자가 나타나면 정말 상당한 능력과 표적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환난과 핍박의 강도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마지막 때에 굉장한 어떤 그 능력도 표적도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도록 하고 그리고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자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단락으로 요약하면 재림이 있었다고? 우린 뭐야?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 재림 전에는 큰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불법의 사람이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었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그런 거짓 적그리스도 혹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대적자가 큰 능력과 기적도 베푸실 것이다. 거기에 많이 미혹될 것이다. 그런데 그 미혹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 이유는 그들에게 심판받을 분명한 어떠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대요. 불의를 좋아한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미처 재림 때 마지막 때 이야기를 내가 전혀 못했는데 지금 내가 다시 할 게가 아니라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걸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것을 이미 들은 것을 더 집중하여 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우리의 참 훌륭한 선배들의 그런 해석들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나 혼자 성경만 가지고 내가 연구하겠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을 왜 놔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나 성령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해석한 해석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건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해석해 줄 거를 그게 방해한다? No. 물론 그것만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알고 싶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해석들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게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독불장군,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존경해, 난 예수님의 말씀만 내가 볼래, 예수님의 말씀만 볼래.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전하고 부탁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는 사도들에게 들었고 사도들은 누구에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내가 본다는 게 맞지만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을. 그래서 그들에게 들은 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에게 부탁하여 내려온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했던 내용, 이미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내용, 이미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옛날에 쓰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한계가 있어서 시대적 한계에서 오는 해석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해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해를 했다는
필링이 왔다.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부정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막 끼워 맞춰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오늘 그 중점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의 요는 뭐냐? 내가 들었던 바, 내가 이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바를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깨닫고요. 또 계속해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도록 종말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할 뿐만 아니라 거짓과 참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